오늘 수요일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시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어떤 사람이든 이 세 가지 시대를 다 살아가고 왔고 또 살아가고 있으며 살아갈 거예요. 누구나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느냐, 어떤 기대를 하고 사느냐가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핑크빛 미래를 소망하지 않겠어요? 장밋빛 미래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다 미래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처음부터 망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고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다들 살아갈 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는 나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지만 또 나이를 먹게 되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내 후손에 대한 소망으로 살기도 하죠. 결국은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핑크빛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아름다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먼저 중요한 게 있는데 과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야만 미래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상처 준 거는 있지만 상처받은 건 못 잊거든요. 대부분의 상처는 어린 시절 때 어떻게 받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상처가 내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회개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더라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도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움받는 경우도 많아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종종 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은혜들을 기억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내시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보내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를 잘 정리하려면 회개를 잘 해야 되고 용서를 잘 해야 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과거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지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잘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이 남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본인 과거를 회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기 과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다 드러내요. 왜? 사실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고 예수를 비방했고 박해했으며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폭행했으며 죽이기까지 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다 털어놓고 회개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나는 그런데 긍휼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다 그때는 예수를 몰랐을 때야.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야. 이제 긍휼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서 지금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사랑이 넘친다. 믿음이 넘친다. 풍성하다. 그는 이 짧은 구절 안에 회개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의 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구할 건 용서 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할 때에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바울의 고백을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를 정리했다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과거가 나를 자꾸 정죄하지만 나는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뭐한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미래예요. 미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린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세요. 그러면 미래만 보일 거야. 소망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나는 저 표대를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과거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 상처가 평생 갈 때가 많아요. 잊지 못하는 상처가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잖아요. 상처 준 사람 용서합시다.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모든 과거를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쟁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미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의 정리,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정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미래는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를 믿고 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내 안에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예측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오늘 너무 좋은 일이 있었구나.
성공했구나, 승리했구나, 행복하구나, 내일도 똑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내일 일까지 자랑하지 말아라. 오늘 하루 동안 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왜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 잘 됐어, 내일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잠을 자다가 돌아가실 때도 있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내가 오늘과 같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꿈꾸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거야 이 말이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오늘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미래를 내가 좌지우지할 걸로 착각을 해요. 그 교만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12장 16절부터 21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아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 부자가 어느 날 보니까 추수를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곡식을 쌓을 곳이 없다 보니까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창고를 하나 더 져서 자기가 추수한 수확한 곡물을 거기다 다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이 부자는 오늘 내가 풍성하게 수확을 했으니까 창고를 막 지어놨으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먹고 사는 지장이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콜링하면 부르면 너 어떡할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죽으면 이 말이에요. 너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잘 됐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잘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리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미래를 핑크빛으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내가 미래가 잘 될 거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밤 나를 데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도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1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하고 3년 뒤에는 이렇게 하고 5년 뒤에는 이렇게 하고 10년 뒤에는 이렇게 하고 15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될 거야. 계획을 딱 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면, 네 생명을 데려가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플랜과 계획은 생각해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미래를 꿈꾸며 계획합니다. 그 계획은 내 계획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느냐 허락하지 않느냐는 안중에도 없어. 내가 마치 1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 미래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여러분 거니 마냥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계획하며 이렇게 핑크빛 미래를 꿈꿔요. 그것이 잿빛이 될 줄은 꿈에도 몰라. 하나님이 허락하면 핑크빛이지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사람의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미래를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비난하며 비판하며 핍박하며 무시하며 살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취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끔찍해, 답답해.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한 거예요.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겠습니까?
바란다는 건 내가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 미래는, 내 소망은, 내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미래는 주님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꿈꾸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이루시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소망은 내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는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랬더니 맡겨놓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 불안해한다는 건 내 미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내 미래는 하나님 겁니다.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마지막 미래까지도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잘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과거는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하며 감사하며 정리가 됐다면 미래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내가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 그게 뭐라고 말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비전을 꿈꿔야 돼.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루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었으면 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내 현재 살아가는데 해야 될 일인 거야. 그 최선만 다하면 돼요?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가야지.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즉 비전을 받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볼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란 단어가 뭐겠어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묵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묵시를 비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묵시는 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NIV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이 묵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Revelation이란 말이에요. Revelation은 계시 이런 뜻이에요. 즉 묵시는 비전이요, 묵시는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교만하다, 지 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묵시가 뭐겠느냐? 킹제임스 버전은 비전, NIV는 Revelation, 계시. 계시는 뭐겠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또 다른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즉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요.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레벌레이션이야. 그게 묵시야. 그게 비전이야. 즉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즉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참석하셔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니까.
개인 영성을 통하여,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면 우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뭡니까? 미래예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야.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대신 염려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하실 거야.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한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 통치하심을 위하여 살아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한 뜻,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망을 위해 사는 건 야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야망을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야망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의 묵시와 계시를 받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십시오. 비전을 품으세요. 계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세요. 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려면 시간을 아끼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 이거예요. 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하여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란 단어도요, 영어 성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에서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세월 그러면 대한민국의 언어로 보면 아, 세월 대충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 가운데 아끼라 여기서 redeem 이런 단어 썼어요. redeem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라, 구속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구속자이십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redeem. 구원하라. 즉 세월을 구원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리고 NIV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opportunity라는 단어 썼어요. opportunity. 그러니까 시간을 opportunity, 기회라고 썼어요. 어떻게 하냐?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하라, 시간을 구원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시간은 우리가 돈이 있어요. 돈을 쓰든 안 쓰든 돈을 쓰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져.
돈을 안 쓰면 돈이 안 없어져. 그렇죠? 근데 시간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내가 시간을 쓰든 안 쓰든 시간은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시간은 죽은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죽는 시간. 시간이 사라지면 과거가 되잖아요. 그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그 시간은 나한테 죽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죽어. 지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redeem. 시간을 구원하라. 시간을 죽이지 말고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 살리는 방법이 뭐냐? NIV에서는 opportunity. 그 기회를 선용하는 거야. 그 시간을 선용하는 거야. 그게 시간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를 선용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뜻과 그의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라. 그게 시간을 구원하는 거요.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뭐 쉬는 시간에도 학생들 공부하고 막 그게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막 밥도 밥 먹으면서 일하고 막 멋있잖아요. 자기 일에 열중하는 것. 그건 자기의 야망을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하여 이 시간을 선용하라. 그 비전을 위해 이루며 살아라. 너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그렇게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 그 미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지나가는 시간을 구원했어요. 어떤 시간들일까요? 사무엘이 왕을 뽑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왔더니 형들이 쭉 나오잖아요.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붓지 말래. 자, 성경을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양을 지키는 일이야. 그 양을 지키는 그 기회를 열심을 다하여 흘리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여 맡은 일을 감당했어요. 다윗이. 왜? 다윗이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형들은 왕이 될 줄 알고 다 내려갔는데 왜 그런 최선을 다해 양을 지켰을까요? 다윗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라는 마인드예요. 양을 침으로 부자가 될 생각으로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리고 양을 가만히 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양으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로 열심히 연단하고 열심히 연마해서 싸워 이기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양치기는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 그런데 다윗은 이 양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단련하고 연습해서 그 물맷돌이 최고의 무기가 되잖아요. 어느 날 이새가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한번 밥을 좀 갖다 줘라 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1절.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서 물맷돌 들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다윗의 마인드는 내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최선을 다하고 이 일도 최선을 다하고 이 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구원하며 세월을 아끼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히 일하며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죠.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죠. 성경을 보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즉 염려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염려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 기도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많아요?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더라도 겉으로만 기도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긴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기도가 있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염려가 생겨. 기도와 염려는 반대 개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있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염려가 없구나. 내가 기도 생활 잘하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당장 결단하셔서 지금 당장 기도하시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나아가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세요. 내일이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 지금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잡으세요. 지금 무릎을 꿇으세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지금 염려를 버리세요. 과거를 끊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과거를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감사함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오늘을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소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